할렐루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쉼을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22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사람이 재앙을 만났을 때 피하는 거는 그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숨어야 될 상황, 피해야 될 상황인데도 오히려 숨거나 피하지 않고 재앙을 향해 자기가 튀어나간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고 답이 없는 인생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앙이다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면 재앙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라아흐라는 말입니다. 이게 끔찍한 사고, 재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아흐라는 이 말이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건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시 소돔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롯에게 도망을 가라 이렇게 피난을 이야기합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런데 그 이야기에 롯이 이렇게 주의 사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걱정됩니다. 롯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 롯이 말한 재앙이 바로 하라하흐입니다. 오늘 본문의 재앙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롯이요 소돔성에 살면서요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소돔성의 죄악이 롯의 심령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은요 소돔성의 죄악으로 인해서요 심령이 날마다 상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령이 상하고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별력이 있었느냐, 이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재앙일지 그것은 분별할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시면 거기 있는 거지 이 사람은 거기서 뛰쳐나갈 생각까지는 하지 않을 만큼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주의 사자들에게 간구했고 소돔성에서 가까운 소알상으로 피난을 가게 해달라 간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창세기 19장 22절부터 23절을 읽어보시겠어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이 소알성으로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무엇을 연기하셨습니까? 심판을 붙잡아 두신 거예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롯과 그의 가족이 소알성으로 도망을 가는 중에 뒤에서 벌써 심판이 시작돼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소돔성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돔성에서 나와서 소알성에 들어갈 때까지 심판은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롯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9장 2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이미 소알성으로 피신을 마친 상태일 겁니다. 그죠? 말씀에 따르면. 왜 하나님께서 소알성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근데 왜 롯의 아내는 느닷없이 소금 기둥이 됐냐 이거예요. 이 여자는 뭐냐? 롯의 아내가 피난 가는 길에 어쩌다가 실수로 뒤를 돌아다 봤을까? 아니면 넘어지기라도 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뭐 한 겁니까? 작정을 하고 일부러 소돔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를 향해서 나간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피난처에 두셨는데도 자기가 재앙을 향해 뛰쳐 나간 겁니다.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관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롯의 철을 기억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의 심판에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숨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소활성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소돔성의 재물이 아깝죠. 남겨두고 온 세간살이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러 내려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뭐 때문에 뛰쳐나갔습니까? 재물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재물에 대한 아쉬움. 내가 이 생명을 보존하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이 있어야 살 것 같으니까 그 타버리는 재물이 아까워서 소돔성으로 소활성 숨겨주신 곳에서 자기가 재앙을 향해 나간 겁니다. 결국 목숨을 보존하기는커녕 롯의 처는 자기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재앙에서 숨겨주셨는데도 자기 발로 욕심 때문에 재앙을 향해 뛰어나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재물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를 벗어나서 죄악을 향해 제약을 향해 뛰어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런 기도로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날개 밑에 편안히 거하게 하옵소서. 주 날개 밑에 거하면 평안케 하십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한날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